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VIP입니다. 아멘. 네. 몇몇 분들이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도 두 분이 인사를 안 하시는데요. 제가 꼭 인사를 하고 말게끔 만들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이 길을 가다가 이 으슥한 골목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가진 것 다 내놔, 가진 돈 다 내놔,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남성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줄 수 없어. 내가 강도를 만나 돈을 뺏겼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어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도보다 마누라가 더 무서웠나 봐요. 그러자 이 강도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오늘도 빈손으로 오면 우리 마누라는 믿어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마누라님이 무서워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일교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있는 곳은 성남이죠. 그처럼 이 사마리아는 경기도 정도 같은 규모예요. 이 경기도에 있는 성남이라는 도시에 가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되는가를, 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고, 게다가 가족도 변변치 않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유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이곳에 좀 가야겠다,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의 협박에 의해서 한 번만 꼭 나와라 하는 협박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나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기심에 한 번 나온 분, 어쩌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신 분, 또 지난주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교회를 가려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혹은 거기까지 가기 그래서 중간에 이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 이 자리에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과연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여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보면서 그 질문을 나에게도 한번 던져보면서 그 주님의 대화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라는 것을 겪곤 합니다. 이 갈증이라는 것은 어떤 갈증일까요?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행복이라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물질, 돈에 목말라 하지요. 더 넉넉함과 부유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때로는 더 큰 권력과 더 큰 명예를 얻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더 나은 직장에 얻는 것, 이것에 목말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성공과 행복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건 나도 배우고 싶고, 남들이 해야 한다라는 건 나도 하고 싶고, 남들 쫓아가는 것 다 쫓아가면서 하려는 것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것이 좋다라는 것 벌컥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마셔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갈급하지 않도록,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불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생명수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홀리듯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는 잠시 생업과 잠시 원하는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제보다 나은 것을 위해 또 홀린 듯이 쫓아가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이 대한민국, 이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크지 않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쭉 가게 되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지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낮의 땡볕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상황들을 보면 굳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 우물가의 무더위에 땡볕에 앉아 계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에게 남녀가 유별하던 그 시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오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장 마음이 불편해지는 한마디를 하셔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혹은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 혹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또한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이 김 목사를 통하여, 이 예배당을 통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분,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음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과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결국 5번의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과도 행복한 결혼을 잊지 못하고 지금 새롭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지금도 행복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 혼자 살기에는 이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독과 극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사회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모멸감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많은 남자를 거쳤지만 결국 참 사랑은 그 누구에도 받지 못했던 여인의 하루하루 비참한 혹은 하루살이와 같던 인생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르는, 언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몹쓸 여인이라고 돌매를 맞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여인에게도 돌아보면 죄책감이 있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매일 눈물로 베개를 지새워야 했습니다. 적셔야 했습니다. 가끔 웃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웃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을, 마치 커다란 바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인처럼, 마치 물이라도 한번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의 상황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낮에 이 땡볕에 그 여인은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전이나 해가 뉘어뉘어 지는 이 저녁 노을이 있을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요. 땡볕의 무더위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곁에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무더위 속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을 아시죠? 외롭고 마음 아픈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죠? 마치 고슴도치처럼 늘 괴로움 가운데 누가 말이라도 걸면, 누가 한번 쳐다보기라도 하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강한 독소와 같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 여인의 이 강팍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 있습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도 전혀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끄집어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이, 우리 마음의 고독이, 우리 마음의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이, 행복에 대한, 그러나 불행한 삶에 대한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혹시 고독함 가운데, 혹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목구멍에서 편안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가장 아픔이요 상처였던 것, 즉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기에 불편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소위 말해 요즘 사람들로 따지면 개인적인 상처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 생수를 주기 위해 그 여인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얻으려면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옳도다, 내 말이 맞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 대답을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왜요? 그런 거 뭐하러 물으세요? 대답하기 싫은데요? 저 그런 거 대답하기 싫어요. 관심 두지 마세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나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 앞에서는 나의 죄악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수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고백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내 문제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교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교회 가면 자꾸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죄를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부담되십니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 카톨릭처럼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의 죄를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왜 만나셨습니까? 죄를 정죄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스스로의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은 응어리진 것들, 깊은 문제들을 용서해 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 찾아가셨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깊은 죄가 무엇이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었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행복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너의 모습을 나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앞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생명 구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고 온전히 고백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양, 이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결정적으로 목자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은 다 들어 알지만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주 훌륭했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좋은 분, 훌륭한 분, 가끔 교회 가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가슴 따뜻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찔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죽음이요, 우리를 향한 부활이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죄책감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시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죄 고백을 할 때 그 죄를 도말하심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래 무엇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까지 숨어 살던 곳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날까봐 낮에는 꽁꽁 숨어 있고 밤에만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한낮 무더위 땡볕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살기 위해 물을 뜨러왔던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용서를 확실하게 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마음의 깊은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고통, 인생의 괴로움, 가족의 문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지만 늘 불행한 가운데 있는 나의 깊은 외로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절반만 80%만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와 우리의 집안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난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지 못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앞이 아니라 교회와 김 목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 누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라면, 혹은 오랜만에 주님 곁에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아름다고 복된 인생 되는 영원한 생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